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사람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을 빌어 말씀하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부는 님이라고 그러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왼수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제일 감정이 상하는 게 부부지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도 부부지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그와 같은 관계에서 참 부부지간에도 그와 같은 죄들을 많이 짓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흔들거리기 시작했는데 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리고 서로 간에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생각해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성격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서로 차이에서 오는 다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들이 서로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니까 가정이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꼴을 보니까 엄마나 아빠는 더 화가 납니다. 아이들 보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제 이 남편이 퇴근하고 오다가 지하철역 앞에서 과일 가게였는데 귤을 팝니다. 귤은 주로 이제 겨울에 팔잖아요. 근데 귤을 파는데 귤이 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이 아저씨를 붙잡더니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떨이라고.
제발 사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귤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식탁 위에다가 봉지를 던져 넣으면서 귤 좀 사왔다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와서 그 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내가 옛날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귤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한 번도 귤을 연애할 때만 귤을 사주면, 연애할 때 귤을 사주면 주머니에다 넣어주면 그걸 꺼내서 계속 까먹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귤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8년 동안 찌지고 뽑고 싸우면서 귤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귤을 맛있게 먹는 아내를 보니까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귤을 맛있게 먹는 아내를 보니까 다음번에 가다가 또 지하철 근처 들려서 귤을 또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까만 봉다리를 들고 오면서 귤을 달랑달랑 사가지고 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귤 어디서 샀어? 어머, 그 지하철역 앞에. 그러니까 귤이 참 맛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귤을 꼬박꼬박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차려보지 않았던, 먹어보지 못한 아침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밥 밥상을 차려놓고, 아침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가지 그러더래요. 근데 그 밥을 먹는 순간 그야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울컥함이 웃으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둘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답니다. 밥 숟갈이 안 넘어가는 순간에 그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죄가 쌓이면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라는 말이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지옥 같은데, 그 지옥 같은 삶은 우리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욕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이겨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죄를 이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부어주시냐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영역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대하여 살지 않고 영에 대하여 살며, 우리의 혈과 육은 이 영적인 전쟁터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아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쓰고 자기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기 공동체의 무리에 들어올 수 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죠? 율법에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 만약에 자기 무리의 공동체에 들어오려거든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들에게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죠?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남자의 부속물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할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이 없으면 그 땅을 누가 분배를 받습니까? 할 때 그 딸들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딸들도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상속권은 남편이 있는 여인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 중에서 결혼을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법도도 나오지만 어쨌든 여자들에게는 많은 권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의 중심에 유대인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11절 말씀에 너희는 생각해봐라. 너희가 전에 이방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뭐였다고요?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가 뭔지 아시죠? 예, 불 지를 때 불 붙이는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죠? 장작도 안 해요. 지푸라기 같은 것들에서 해서 불 붙일 때 쓰는 거. 예, 불쏘시개예요. 불 붙일 때 쓰고 확 타서 그 다음에 나무 장작에 불 붙이면 진짜 열받는다니까요. 나중에 닦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라고요? 나를. 지금 제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다 물도 다 쏟고 이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건방지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안 믿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과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에 같이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이스라엘 나라 밖에이지만 이제 그때에는 이제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들어온 것은 이제 겨우 10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캐톨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역사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특히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자기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받은 음성은 네 교회 부흥이 아니고 내 나라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훈련들을 가능하면 거의 다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칼세미나 제자훈련,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대 마지막 기수였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하시는 마지막 기수, 오종현 목사님이 하시는 첫 번째 기수에 제가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하라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훈련 받아서 뭐 할 건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해야죠. 전도하면 뭐 할 건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죠. 교회를 부흥시켜서 뭐 할 건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건 거죠. 예. 교회가 부흥해서 내 교회 부흥시켜서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되고 10만 명 돼서 그 다음은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 질문과 그 대답을 원했는데 그런 대답은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교회 부흥을, 그러니까 자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인가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점점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례 지역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귀례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죠? 120명 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귀례에 2,200명에 달하는 귀례 면민들이 있다는데 그들은 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제 제가 신방하고 있지만 신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해야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죠. 그죠? 지역사회도 섬기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은 우리가 면에다가 또는 지역사회에다가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뿐 아니라 또 기도하고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또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 생명들도 섬기기 위해서 장학사업도 해야 되고 작은 금액일지라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근데 그 근본 목표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들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는 3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치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 두 번째는 치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 세 번째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면 귀신이 도망이 가야지. 목사님 뭔 얘기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야죠. 할렐루야. 귀신 잡으러 다니. 우리가 고스터바스터도 아닌데, 어딘가에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귀신들은 실제로 드러나는 귀신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귀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척추뼈에 쫙 하고 달라붙어서 뜯어도 뜯어지지 않게 붙어 있더라고. 그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귀신이 모이면 그것도 참 곤란한 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해내야 이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자신에게 보이는 귀신, 나타나는 귀신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서 고단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면서도 내가 이 일이 그 원수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아이고 되는 일이 없어, 뭘 해도 잘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참 피곤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 떠나는 작업이 제일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에 팍 파묻혀 살던 사람이었다. 지금 여기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2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시작하니까 이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고단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미국에 가면 방울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방울뱀이 쉬 하고 다녀요. 주로 그 들판에 이제 다람쥐들을 잡아먹는데 쉬 하고 나면 나중에 꽃 꽁지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같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람쥐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휘떡 쳐다보면 그러다가 뱀하고 눈이 탁 마주쳐요. 그 순간에 탁 얼어버려요. 그럼 흔들거리다 나무에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입 벌리고 있다고 잡아먹는다. 간단해요.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 궁금하니까 나와봐요. 오늘날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삶이 빠지듯 함정에 빠지게 되면 단번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도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거리면 금방 삼켜집니다. 삼켜지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세상에 삼킴받으면 목사도 죄송합니다, 헛짓하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 교회들 가끔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에 금방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간의 갈등이 심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죠. 먼저 알았던 이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도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의 18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영아,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 없대요.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무 많이 벌어서 더 이상 쌓아둘 창고가 없다.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짓자. 창고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도 가득 찬 거예요. 야, 이제는 더 이상 지을 창고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대농을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곳에 농사를 짓고 쌀이든 뭐든지 간에 거둬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은 거두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거둬요. 그래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놔요. 잘 살죠. 세상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는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으니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내 영혼이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벌어놓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부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록펠러 같은 사람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11조 가지고만 살아도 자기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남 이야기라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록펠러가 돈을 엄청나게 벌든 말든 지가 할 일이지 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많은 돈을 벌어서 그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뭐 맨소레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부자는 자기 것으로 여겼어요. 내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술mon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네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주야. 그런데 말로만 주여야지 하나도 주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자린고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자린고비가 이 옆 동네 사람이에요. 충주 사람이에요. 충주에 자린고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이 자린고비가 가족들에게 일단 밖에 나가면 절대 빈손으로 못 돌아오게 합니다. 뭐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 돼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뭐 깨진 병조각이라도 하나 갖고 나. 그럼 그것 갖고 뭐라도 쓰는 거예요. 하루는 이 자린고비가 이 뭐죠? 조기 파는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 이제 조기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조기를 막 주물러대는 거예요.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그리고 나더니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조기를 만진 손을 물에다 씻어요. 그리고 이거로 조기 맛국을 끓이래. 이 조기 파는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 자린고비가 만진 그 조기가 엉망진창이 됐지 않겠어요? 이런 못된 사람 같아. 에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던져놨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가 그거예요. 예,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조기 그 자기 손 씻은 물에다가 조기국 끓이고 그걸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먹을 때 한 번만 쳐다보기. 근데 아들이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또 쳐다봤어요. 2번 쳐다봤다고 딥다 혼나고. 그랬던 사람이 자린고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린고비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노인들 몇이 이 자린고비를 이제 놀려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장례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다고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우지 마시라고. 무슨 장례가 그러는데 그랬더니 관이 있는데 관 밖에 구멍을 내가지고 관에다가 손을 바깥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평생 살며다가 하나도 못 써보고 벌어만 놓고 그야말로 쇠가 빠지게 일만 하다가 뼈 빠지게 일하다가 벌기만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손을 바깥으로 내서 펴진 손을 보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자린고비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때부터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누며 사는 거예요. 뭐 동네에서 무슨 뭐 다리를 공사한다 그러면 그냥 거액을 탁 쾌척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애에 남기지 않고 쓰고 가리라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내가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옛날에 살 때도 소망이 없고 여기 이 12절에 나온 것처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으나 사는 맛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는 게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고 삶이 넉넉해지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함께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 가까워졌대요.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전에는 왼수같이 지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또한 형제자매 사이가 좋아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그와 같은 삶이 나누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이거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죠?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영역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아서 많이 벌어놓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만큼 벌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할까요? 누구보다 잘 산다고 말을 들어야 행복할까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소망이 생길까요? 아이고 뭐 다 행복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족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인간들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욕심이 이끄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뭐가 이끄는 삶이죠? 우리 교회도 하셨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죠?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결과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그죠? 나처럼 불쌍한 자.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수 믿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제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되겠죠. 그죠? 목사니까 그래도 누릴 만큼 누려봤잖아요. 그런 걸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죽도록 쫓아왔던 것들의 가치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왔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안 믿어버렸는데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면 내가 없어서 믿은 것과 없는데도 믿었다면 그냥 없으면 그만이지만 진짜 있는데 안 믿었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냐고. 있든 없든 간에 일단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니까 진짜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지금은 교회 잘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다른 것에서 사람이 좀 참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골백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절대 이 세상은 화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밖에 사람들은 뭐 술 한잔 먹고 금방 다 화해하더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그냥 한번 삐지면 그냥 화해할 줄을 몰라요.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삐지면 화해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술 한잔 먹고 우리 나 이제 뭐 이래야 되나요? 옛날에 유명한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얘기 아시죠? 그죠? 예. 그 평양 대부흥의 강모 조사,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조수, 방일양이라고 하는 윌리엄 뉴턴 블레어인가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방위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있었어요. 근데 그분 조사인 강모 씨와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김모 씨가 있었대요. 둘이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방일양 선교사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기도를 한번 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이 강 조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마음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달을 때 문제가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듣던 그 김 장로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교회 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이 김장로님이 이제 그 조사가 그 선교사님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수, 그러니까 전도사쯤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 보기에 그 조사편을 든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열려지고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띄어먹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죄를 고백해서 내가 누구의 것을 이것을 착복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면서 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어게인 1907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의 시대를 다시 지금 회개도 안 하면서 무슨 부흥하자고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도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서 교회 부흥.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회개할 때 부흥의 첫 번째 시작이 일어나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 물론 내가 죄를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죄를 고백하게 되면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서로 자백하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죄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누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불행하고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끔 하는 거니까 우리가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때 내 죄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그리고 금요일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사실은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실은 기도회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일 저녁 기도회, 금요일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회잖아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은 아무리 어게인 2007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고 백날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를 안 하는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 이 규례가 시작하고 우리 규례가 시작하면 원주가 시작하고 원주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의 발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 모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기에 모이셔야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모이시라고요? 권사의 직분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기도와 신방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기 권사님들 잔뜩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이 권사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권사 되시기 전에 권사 훈련 받고 그 교육 받을 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방하는 거. 그러니까 신방은 권위하는 것. 권위한다 그러니까 권위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그 권위가 아니고 신방에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권면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위로해주는 사명이 권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함부로 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자리가 꽉 차서 우리가 이만큼만 나오든지 우리 밑에서 예배 기도회 못해요. 그죠? 여기 올라와야 되지. 그죠? 그때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교회에, 이 규례에, 이 원주와 대한민국에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부어주세요. 예, 다시금 회복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